당시 유행했던 그 물질주의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따랐던 그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느냐 물어봤을 때 그가 하였던 얘기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고 그것을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던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14절부터 17절은 보니까 그냥 뭐 병거, 마병, 뭐 애국, 뭐 이런 얘기들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면 앞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식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했던 이 솔로몬에게 앞으로 어떤 부귀영화의 축복이 나타나는지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그 역대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자들에게 나타난 솔로몬에게 나타난 이 부귀영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에는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오직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오직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그거 딱 하나. 그 가나안 땅 정복. 모세가 출애굽하고 그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광야 이제 그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들이 그곳에서 그냥 정착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전에는 계속 어떤 역사가 반복됐냐면 수백 년 동안 계속 주변국과 끊임없는 싸움을 했어야 되고요. 또 블레셋, 특히 사울 왕과 다윗 때는 블레셋이라는 이 민족 때문에 끊임없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 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드는 거죠. 아무리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딱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오직 하나 뭘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갔는데 그곳이 점령을 했는데 적과 꿀이 흐른다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적과 꿀 물론 좀 물자는 조금 나왔겠지. 예전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던 사람들이 이제 포도나무도 먹고 나무 아니지 포도 열매도 먹고 이 열매 저 열매는 막 이제 먹겠죠. 그렇지만 말 그대로 막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전투가 여호수아 이후부터 사사기 그다음에 사울 다윗은 계속 전쟁의 역사예요. 우리 성경 보면 계속 전쟁만 나와요. 싸우고 터지고 맨날 삼손 나타나고 기드온 나타나고 그다음에 사울 나타나고 다윗 나타나고 계속 그렇게 싸우고 났는데 이때 이제 드디어 솔로몬 때 완전히 정반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완전히 솔로몬의 때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과 그런 민족이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냐면 14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병과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여기서 이 병거가 뭐냐면요 마차예요. 이 당시에 이제 전쟁 때 주로 썼던 부대가 뭐냐면 마차입니다. 그럼 말이 앞에서 끌고 다니고 마차에 타가지고 병사들이 이제 긴 창과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싸우는 것이 이 당시에 일반적인 무기예요. 그래서 이 병거가 성경에서 항상 읽으실 때 병거가 많다, 마병이 많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따지면 항공기, 그러니까 전투기하고 탱크가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요. 전투기 탱크. 그럼 우리 전투기 탱크 만드는데 얼마인지 아시죠? 우리 F-16 이런 비행기들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현재로 따지면 수백억이에요, 수백억. 더 요즘 최고는 F-22 이런 거는 막 1,000억대 넘어갑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비싼 비행기들이 이제 전투기잖아요. 탱크도 있잖아요. 그런 탱크가 1,400대고 그런 인맥이 12,000명의 엄청난 무기가 이 솔로몬 때 생겼다는 것이죠. 제가 왜 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재정이 있어야지 이거를 살 수 있습니다. 재정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특히 마병의 성경에서 항상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마병 하면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이 얼마나 많은 먹이가 필요하겠습니까? 말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얘네들이 알아서 1년 365일 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무엇을 먹여야 돼요? 건초를 먹여야죠. 계속 뭔가를 먹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먹일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자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말이라고 해도 매일 먹이를 많이 먹여야 됩니다. 먹이를 먹일 그 재정이 필요한 것이죠. 이 솔로몬 때 마병이 12,000명, 그리고 병거가 1,400대라고 하면 최소한 말이 수천 마리. 그 수천 마리를 먹일 수 있는 그 양의 어마어마한 물자가 필요한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이 솔로몬 때 유지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가 솔로몬이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15절에 어떻게 써져 있냐면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은금, 그러니까 은이 돌같이 흔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도 많아서 계속 이 모든 물자가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넘친다는 거죠. 이런 물질의 복이 이때 넘는데, 이 백향목, 우리 또 성경에서 이 백향목은 우리로 따지면 최고급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가구 만들 때, 우리나라 따지면, 궁궐 같은 거 만들 때 금강송을 쓰잖아요. 이따만한 금강송. 그런 같은 나무가 뽕나무 같이 그냥 평지에 있는 그냥 일반 나무처럼 굉장히 많이 물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좋은 건축자들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구해서 사들였으니, 이 당시 애굽이 이제 말들의 주로 이렇게 많이 전투할 수 있는 말들이 많이 그러니까 좀 생산되어지는 곳이에요. 말들이 많이 태어나나 봐요. 그래서 이것을 왕의 무역상들이 가서 값을 정하여서 또 살았고, 그 다음 17절에 보니까 이제 가격이 나와요.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은 1대, 은배,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1세겔은 약 11.4kg, 저도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병거는 약 은 7kg, 그리고 말은 1.7kg, 이렇게 해서 은이 그 정도 가격이 매겨졌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은을 사서 17절에 얼마나 많으면 그거를 대판대요. 다른 나라한테 대판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가지고 이것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되팔아서 더 많은 돈들을 얻었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이 당시 솔로몬이 부가 집중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와 지식을 주셨냐면, 애굽에서 사가지고 그 북쪽에 있는 나라한테 팔고, 북쪽에 있는 나라한테 또 사서 남쪽에 있는 나라한테 파고, 동쪽 나라 사서 서쪽 나라 팔고 하면서 가운데 껴서 어떻게 보면 유통업가 아니면 중개무역을 통해서 계속 돈을 벌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 솔로몬이에요. 이거는 이 중개무역을 한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운데 껴서 힘이 있어야, 야, 너 나한테 이거에 얼마 주고 팔아. 그래, 오케이, 샀어. 그럼 이거를 돈을 얹어서, 야, 이거 안 주면 안 돼. 해가지고 대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국력이 약하면, 아무리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와서, 야, 때리고, 이쪽에 와서 때리면 중개무역은커녕 맨날 맞다가 끝나는 게 힘이 약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이 얼마나 강하면 강한 중개무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오늘 말씀 보면서 계속 이 솔로몬의 어떤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강한 군사력과 부귀를 누렸다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14절,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떠돌이 생활과 유목 생활과 그리고 끊임없는 전투 속에서 항상 소망이 없을 거예요. 아무리 소망의 비전을 꾹 차지하고 그 땅을 차지했지만 끊임없는 계속되어진 적들과의 싸움 속에서 얼마나 많이 지쳐있고,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다라고만 생각했을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눈만 뜨면 전투하죠. 그러다가 사사가 등장하죠. 맨날 터지죠. 하나님께 회개하죠. 계속 이런 사이클링이 반복되어지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상은 있어도 더 이상의 기대, 더 이상의 소망은 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왔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나 강해져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오히려 바치고 내 것 좀 팔아주세요. 내 것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싸게 팔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할 수 있는 국력과 부귀를 이 누구 때에 이루어졌어요? 솔로몬 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이 정도의 기대밖에 못해요. 앞으로는 나는 뭐 이 정도에서 삶이 끝나겠구나. 뭐 이 정도에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더 생각할 수 없는 차원으로 들어간 것이 바로 이 솔로몬 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차원.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솔로몬 때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갔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운 차원의 은혜가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나타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오직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 속에서 이렇게 솔로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 됐구나.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갔구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손님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솔로몬이 오직 무엇을 원하느냐 질문했을 때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라고 했던 그 믿음의 모습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손님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